오늘은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보는데, 우선 교재에 있는 거 보면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전체적인 테두리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불교의 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굳이 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걸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자, 불교의 정의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현교, 밀교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가르쳐 주는 것을 현교라 그래요. 드러날 현, 나타날 현, 그런 가르침. 언어 문자 뜻을 드러내야 알고 행하는 불교. 밀교, 뜻을 드러내지 않고 주문이나 다란이를 독송하는 불교. 그래서 선교는 마음을 잘 닦아서 자기가 그 경지에 가는 것이고, 그 경지에 이른 분은 마음과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가섭존자라든지 안한존자리 그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서 또 전해주셨대요. 그런 선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대승불교가 있고, 이것은 인도,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다. 뭐 몽골도 이쪽 대승불교에 들어갑니다. 남방불교는 근본불교라고 하는데,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까지가 그 근본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세에 아마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이쪽 동양의 불교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도 많이 퍼졌어요. 거기는 주로 명상불교, 선불교 이런 것이 많이 퍼졌고, 물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의 불교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하고 좀 다른 점이 상당히 있는데, 대승불교, 남방불교에는 보살 이런 분이 많이 등장 안 해요. 그런 게 특징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자 보면 이거가 잘 안 보이죠. 가까이 있는 이 유인물 종이를 보세요. 종이를 보고 제일 위에 줄에 한번 오른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불지교, 부처님을 의지하는 종교. 불타즉교, 깨달음이 목적인 종교인데,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뭐 목적이라 안 붙여도 그냥 깨달음의 종교고, 그 다음에 성불지교,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인데, 더 간단하게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종교, 또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 이게 가장 상위의 뜻이라고 보고, 제가 먼저 설명한 불보, 붓다, 법보, 가르침, 다르마, 승보, 승가, 이 세 가지가 불교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보 쪽으로는 교주이고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법보는 진리와 철학적인 게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 경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승보 쪽에는 해탈론이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세 가지 구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다. 그렇게 보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좀 넓은 줄 여기에 가장 우리가 가깝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어 즐겁고 편안함, 전미개오, 어리석음에서 지혜롭게 깨달아 간다.
지약수선, 악을 그치고 착하게 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목표로 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편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역시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해서 선량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 목표고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뭐 많은 걸 앞으로 알아가는데 이 좀 분석적이고, 이제 가르침에는 금태 내려가서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경장 보세요. 경장.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말씀이 나오는 게 경장이고, 그 옆에 논장이 있어요. 논장은 경전의 뜻을 해석하거나 법상을 변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 경전을 해설하거나 논리적으로 또 풀어 쓰거나 뭐 그런 것들을 논장이라 그래요. 논. 그 다음에 율장이 있는데, 율은 계율인데 불교의 규칙, 생활 규범. 그래서 제가 신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5개를 지켜라. 살생 금하고, 도둑질 금하고, 술 안 취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함부로 부당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요 5가지 기본으로 지켜라.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은 남자 스님이 250가지, 비구니 스님, 여성은 348가지 지켜야 될 규칙과 교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율장이라고 한다. 계율이라고도 하고 율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배워가야 될 게 뭐 개정해 사막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야 돼. 그 안정되고 맑아지고 하면 해학, 지혜롭게 된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 그 다음, 그래서 계율도 지키고 안정을 했을 때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불교를 해가는데 제일 아랫줄에 이제 오른쪽 믿어야 돼요. 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이걸 배우고 익히면 분명히 내가 좋고, 이거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침,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이미 부처님한테 믿음은 있지만 어떤지 잘 몰라서 배우러 온 사람은 이게 해 부분은 알아야 돼. 이해. 그 다음에 행은 알았으면 마음이 공감하고 생각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행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정덕이라는 분이 있고 성불이라 한다. 또 효험, 영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좋아졌다. 마음이 편해졌다. 괴로움이 벗어났다. 무엇이 해결됐다. 이게 바로 우리 작은 정덕이고, 가장 큰 정덕은 생사에 자유롭거나 어떤 걸림없는 해탈의 경지, 깨달음 경지에 가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불교를 쭉 나열해 보면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바로 여기 지도 보입니까? 지도. 현재 세계 지도에서 나오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이 이 인도 대륙에서 실제로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금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활동하죠. 요 동북부 여기가 입니다. 이건 북쪽이고 이 남쪽에 스리랑카가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탄 왕국 뒤에 이 산악이 많은 네팔, 이 위로 가면 더 산악이 많은
티베트 있습니다. 여기 스리랑카, 파키스탄 있는데, 이제, 요런 것 중에서 부처님은 요런 지역에 활동을 하셨다. 이제, 바라나시라는 여기가, 요 스카에 가까운 데가 사르나트라고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하신 지역입니다. 이 사르나트.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지역에 활동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륙 전체에 퍼지게 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열반은 우리 사람 같은 그냥 돌아가셨다. 육신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과 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셨다, 없어졌다 이렇게 안 하고 니르바나, 고요한 상태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역에 퍼진 것은 한 300여 년 뒤에 아쇼카라는 대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 제국을 만들어요. 그 전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고 지금도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족이 50몇 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수십 개가 있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인도 화폐에는 말이 적어도 14개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인도 화폐에는. 그만큼 다민족, 다문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쪽이고 다 퍼진 것은 300년 아쇼카 왕대 그렇게 퍼졌다. 그렇게 불교를 대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게 인도시가 아까 나왔는데 여기 요 사각형 요 지역에 주로 부처님이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 당시의 지도 나라 이름을 그때 말로 쭉 써놓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고대 2600년 전에 인도의 지도고 나라 왕족들이 있었던 지도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드가야 보이네. 여기가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열반에 드신 곳입니다. 이 룸빈이 태어나신 곳. 여기는 네팔하고 인도 경계인데 현재로서는 네팔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국경을 딱 지나서 곧 들어가자마자 이 네팔이 있어요. 이 룸빈이 이런 것이고 여기 열반지고 바라나시 여기가 바라나시인데 여기가 처음 설법을 한 바라나시에서 한 조금 떨어져. 바라나시가 부산 정도 되면 울산만큼 떨어진 데서 녹야원이라고 처음 부처님이 법을 설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지역에서 나고 활동을 하셨는가까지 대충 하시라고 제가 이런 지도를 보여드려요. 이 지도는 여러분 불교 입문책에 나중에 배우면 나옵니다. 진리를 보편적 가르침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과 구별되지 않는다. 곧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 분리할 수도 있지만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구현한 분이기 때문이다. 불상은 단지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분의 참모습은 형상과 말을 초월한 진리 그 자체다. 나아가 부처님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본래 구별이 있지 않다. 그 깨달음을 구현한 분이 부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깨달음도 부처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깨달은 분도 부처이다. 붓다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빨간색 글씨를 보면 이 법은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이치, 법주, 한문이 법주입니다. 법의 주인이다.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진리의 흐름, 법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공이며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실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여, 그래 법주가 있고 법공이 있고 법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라만상에 본래 있는 그대로 보는 모습을 법리, 법이라고 한다. 이자입니다. 그래서 법은 진리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상과 다른 것도 아니어서 분명하고 진실하게 뒤바뀌지 않는다. 뭐 아함경에 있는데 이런 문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건 장차 배워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행복과 평화 추구한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밖으로 평안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거나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거나 아무리 거느린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이 안 편하면 결국 그런 것도 안중에 없고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해가는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이제 18쪽에 제루에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선 내 마음이 맑고 편안해지도록 하는 데서 우리가 행복하다. 또 그런 데서 세상도 자기의 할 일도 바라볼 수 있는 기내, 정견이 생겨서 그걸 지혜롭게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알고 바로 그 뒤에 이제 이해했고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가 나와요. 아까 이게 불교의 정의에도 깨달음의 종교, 깨닫기 위한 종교가 나왔죠.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가 나온다. 거기 한번 19쪽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리고 눈을 떠라. 불교는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자신은 길 안내자일 뿐 해탈과 열반,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은 지역, 신분, 피부색, 성, 빈부,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친절하게 이끌어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도록 하셨다. 안내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뭐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모르는 것을 알도록 또 체험을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모신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먼저 제자가 되고 지혜가 뛰어난 분이 사리불이라는 제자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야 나오죠. 그분이 그 인도 발음으로 사리푸트라이고 뭐 사리자, 사리불 그렇게 한자경에 적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제자고 그 다음 제자가 신통 제일 못 끊는 존자이고 안한존자는 그거 좀 뒤인데 좀 초반에는 이런 분들이 사리불이나 목건년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대신 역할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는 안한다 존자가 이분은 부처님의 사촌인가 인척관계인데 나중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가장 오랫동안 모시고 다녔어요. 좀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 비서 내지는 비서실장 역할처럼 모시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나는 어느 때 어디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대화한 걸 쭉 말씀해서 경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안한존자가
밖에 사람들한테 가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단다, 뭐 세상에 끝이 있단다, 뭐 신이 다 뒤엎어 버린단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야. 그 신만이 또 구할 수 있단다, 뭐 그런 말이 들리고 이러니까, 부처님께 와서 물어요.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온갖 사람들의 스승이신데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신이 들어서 진짜 이걸 확 없애버립니까? 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대충 짐작으로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 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 용기가 있습니다. 대답하신 분이. 예, 좀 유사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면 실망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안 하나? 내 말 좀 들어봐라. 저 길거리에 지금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쓰러졌어. 근데는 지금 그 독화살 맞은 사람을 봤는데 화살 뽑고 치료부터 시키겠느냐? 독화살을 보고 무슨 독이 묻었는지 분석하고 조사하고 누가 쏘았는지 원한해서 쏘았는지 실수로 쏘았는지 그런 거 조사부터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사부터 하겠습니까? 빨리 뽑고 치료부터 하겠습니까? 치료부터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도 그러면 사람 살리려고 치료부터 해야죠. 맞다. 네가 지금 종말이 언제 오느냐, 세상이 언제 없어지냐 묻는 것은 화살을 뽑고 치료부터 하는 태도가 아니고 분석부터 하는 태도다. 네가 이 나의 가르침대로 쭉 하다 보면 다 장차 알게 돼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은 먼저 부처님 가르침이 옳구나, 믿음은 내가 덕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믿음이라. 물론 여기 실천해 보라고 했지만은 실천 다 해보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알고 믿고 그러나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구나 먼저 이해를 하고 믿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이런 것이라. 여러분은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나요? 오래돼서 기억도 없죠.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먹었죠. 그래서 젖 먹을 때 이 젖을 내가 한 컵을 먹으면 얼마를 자랄 것이고 한 달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살이 빠질 것이고 여기는 무슨 영양분이 들고 그런 거 다 분석하고 알고 먹었나요? 그냥 배가 고파 먹고 싶어 먹었죠. 엄마가 애기한테 젖 줄 때 양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건 있지만 내 젖에 단백질이 얼마고 비타민이 얼마고 그런 거 분석해 먹이질 않았겠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어 먹고 아이가 먹고 싶으니까 젖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요. 마치 부처님 가르침은 그 엄마의 젖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해다 보면 벌써 내가 어렸죠. 엄마 젖 먹다 보니까 커 있더라. 그 다음에 그럼 젖을 뗄 때 엄마가 주는 밥을 엄마가 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그 밥을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좀 안 먹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믿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 생겼나요? 네. 믿고 좋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귀 밖으로 들리고 스님이 이야기하면 이거 재미가 있니 없니 잠이 오니 안 오니 그 생각부터 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혜로워져야 됐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쪽에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의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제 물음을 보면 이러한 길을 안내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불자가 된 사람들은 신행 고백을 보자. 그 고백을 뭐라고 했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에. 고타마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본래 왕자로서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였어요. 시달타는 자기네들의 성이고 고타마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인데,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리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고 지혜인가, 이 부분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그 많은 경전이 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오늘 핵심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 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부처님 법을 벌써 상당히 아시네. 예. 그래서, 홀로가 아니다. 그걸, 불교에서 가장 줄여서 하는 말을, 무아라, 그래, 무아. 홀로, 내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상의 상존이라. 서로 의존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울려 있다. 어울려. 여러 가지가 어울려 있다. 어울려 있고 그 다음에 없을 묻자 항상상.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홀로인 실체나 존재가 없고 항상 그대로인 실체나 존재는 없다. 그 말은 무상인데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내 마음이 동화되고 따라가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을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한 게 우리가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실제로 부처님 당시나 우리가 이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참 사람들은 괴롭게 살았어요. 배고픔도 있고, 병도 들고, 또 산업사회가 됐으면 다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한가. 나름대로 다 걱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1쯤 차지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푸틴. 그분이 맨날 행복한가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예.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 뭐 이겨야 된다, 분분하고 등등. 그래서 피날 날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렸다 해도 결국 행복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인연의 순응, 무아무상의 진리를 순응하게 할 때, 또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고 그걸 해소할 때 편안한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우선 이 무아무상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전무상,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 계속 변화해요. 그래서 쉽게 금메달 따른 아주 건전한 선수라고 하면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잘 할까요?
연습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도 경기를 잘 하겠죠. 근데 그 경기를 할 때 혼자하고는 경기가 안 돼. 여러 사람이 상대가 있어야 경기가 돼요. 그것도 바로 무아라, 상이상존입니다. 근데 또 내 몸으로 보면 내가 홀로 움직이고 홀로 잘하느냐.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반 시간만 코막 끌먹고 한번 있어 볼래요? 결국 나는 공기와 더불어서 있어요. 살아요. 그럼 공기만 마시고 사나요?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공기하고 물만 마시고 사느냐? 엊그제 터키에 지진 났는데 20일까지 공기만 마시고 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 달 넘기는 못 살 겁니다. 결국 음식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내 몸이지만 공기와 물과 음식과 더불어서 내가 있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상이상존. 홀로가 아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무상. 그렇게 상이상존하는 내인데 항상 그대로인가요? 예. 지난해 3월에 나하고 지금 3월에 나하고 똑같습니까? 끝으로 보기는 껍데기는 같은데 실속을 따지고 보면 안 같아. 결국 그 오래된 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채우고 있어요. 몸도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 이 진리를 알고 따라가라. 이 말은, 이 뜻은 내 욕심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어리석음이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내 목표대로만 해야 되겠다. 내가 옳다는 대로만 해야 되겠다. 내 위주로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면서 항상 좋은 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겠다. 항상 예쁜 거는 예뻐야 되고, 꽃이 예쁘면 시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만날 괴롭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알고 따라가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법회할 때나 의식할 때마다 읽는 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이라는데 그 앞에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대의인데 뒤에는 그걸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이걸 심취하고 외우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온이 공한 이치를 훤히 알무로 해서 괴로움을 벗어났다. 온을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온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몸 색입니다. 우리 몸에서 느낌이 있어요. 느낌, 받아들이는 느낌, 표출하는 감정, 그 느낌이 있어요. 수, 상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게 몸과 떠나서 할 수 없어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종소리 들을만 하다고 느낀 사람 손 들어봐요. 듣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 흔들어 봐요. 예. 예. 종소리 듣기 좋다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손 들어봐. 손을 드는 행동이에요. 그게 다 행인데, 색, 수, 상, 행, 식. 그 손 들은 걸 행이라. 귀로 들은 것도 행이라. 그 다음에 식, 종소리가 났구나. 귀가 인식하고, 머리가, 종소리, 이구나. 그걸 인식이라고 그래. 알아차린다. 인식. 그런 것들이 색, 수, 상, 행식이 몸과 더불어서 서로 다섯 가지가 다 어울려서 있는데 그 어울려서 존재하고 항상 그대로 변한다는 이걸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연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 도리를 알고 보니까 괴로움에 벗어났고, 이 도리를 알므로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그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그렇게 됐고, 부처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라. 이게 반야신경의 대인데, 이걸 핵심이라고 가장 많이 읽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이다. 그래서 요걸 좀 더 풀어보면,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괴로움이 뭐냐?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 없애는 방법은 팔정도. 이와 같은 진리를 아는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사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유하고, 또 그런 직업을 갖고, 정념, 그런 생각으로 올바르게 알아차리라. 그래야 지혜로운 경지에 간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핵심인데, 이 교재에는 자꾸 이걸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 교재에는 안 돼 있지만 다 읽고 몽뚱그리 보면, 또 깊이 보면 스님이 말씀한 이 핵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페이지 21페이지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용법상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때 어떤 것이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며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한다. 지혜를 편의상 내용적으로 분류하자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하는 지혜, 이 통찰함으로 해서 그런 경지에 가게 돼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이고,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행복이란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이며,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 이제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성, 이걸 제가 말한 무상, 서로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전법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내가 아는 깨달음과 지혜를 나와 가족과 남들이 같이 해야 되지. 내만 알고 옆에 사람은 자꾸 지 뜻대로 하고자 하고 막 그렇게 가면 힘들겠죠.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서 상호관계성을 통찰한다는데, 상호관계이면서 점차로 변해간다.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 실상을 직시한 지, 이제 이 앞에 말했던 것이 뒤에 나와요. 존재의 실상은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홀로 작용하거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느낌, 뭐 그렇게 말해도 그러한 실체는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눈이 판단하는 느낌으로 통해서 뭐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더 깊이 할 때 마음이라 하고, 그런 것이지 마음이라는 어떤 모양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물질은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이 종이 있기는 있는데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종이 되기 전까지는 저 원천적으로 보면 땅 속에 강물질로 막 여러 개 섞여 있다가 사람들이 캐내고 지려내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세월이 가면 녹슬거나 깨지거나 해서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이고, 근데 이 종도 절대로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종이 있어도 종 구실을 하려고 하면 스님이 때려주니까 종소리가 나고 종구실을 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홀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분석해 가면 이것도 뭐 구리 동 분자가 있고 니켈 분자가 있고 그런 게 섞여 있고 그걸 또 분석하면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래서 홀로가 아니야. 이런 이치들이 홀로가 아니다. 무하다. 그렇지만 항상 그대로 변화한다. 이 진리를 잘 통찰하고 그러면 그걸 자연에도 적용하지만 내 생각이나 행동, 느낌 그런 데서 내 중심으로만 아니고 상대와 또 내 중심으로 그 현실과 상황에 맞게 내가 해가야 되겠구나. 그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맞춰갈 때 내 괴로움이 안 만들어지고 괴롭더라도 그걸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면 돼. 그래.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뜻대로만 치달을 때는 서로 다투고 괴로운데 아니 상대 것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자기가 옳다도 니도 옳고 내도 옳으니까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덜 괴롭고 합의점이 찾아지면 더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불교는 이런 게 정말 부처님이 깨닫고 핵심 불교고 그 다음에 뭐 절에 와서 절을 올리고 부처님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몸 아픈 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야 재수 있고 장사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불교가 아니냐. 그것도 불교예요. 그거는 불교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고 좀 좁고 작은 부분인데 그런 건 불교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불교, 종교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또 편안함이 생기고 우선에 또 부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왔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막연하게 믿으면 결국 실망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행복을 행하는 지혜. 아까 총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상의 관계성. 그게 24쪽. 요게 바로 무아무상, 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면 수행의 종교라고 나와요. 3. 이것은 알고만 있어 갖고 안 되고, 내가 생각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고 실천을 해야 그러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런 것이고 또 알아가는 그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이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인데 그 수행은 기행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계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이르려면 김 실장님 어쨌든 나갔구나. 수행이란 변화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이다. 이제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 경지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확 화내게 하는데 아이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구나.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이 빨리 되면 저 미운 짓 하는 놈도 오늘은 밉지만 다음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잠재울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자꾸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지 그 말 한 번 들었다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수행이고 또 내가 고요하고 맑아지면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걸 확실히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면 실천해야 된다.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동화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 예. 거기 바로 31쪽에 붉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활 만드는 장인이 뿔을 잘 다루고 능숙한 뱃사공이 거친 물살을 누비며 훌륭한 목수가 나무를 잘 다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누군가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누군가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몽둥이로 맞서지 않으려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활 만드는 사람, 목수 이런 사람들, 뱃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단련해. 여기도 아까 화가 날 때 이 훈련이 안 되면 저 사람이 감을 빡 지르면 나도 감 팍 지르고 또 상소리 하면 나도 상소리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꾸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야. 내가 조금 양보했다가 나중에 이해를 시키겠어. 이 정도만 해도 좀 낫고 아니 오늘 네가 와야 하는 내가 이해가 된다. 네가 화가 줄어들고 나면 내가 이해를 시키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 무거동 봄행사에 울산에 처음으로 부임했어요. 주지로 부임했는데 그때 내 사제가 인자 막 사미계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굉장히 성질 급하고 우락부락하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시키면 어떤 거는 이제 주지고 사회니까 한참 높으니까 예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새끼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딱 주먹을 들고 고치박을 낙해. 그럴 때는 야 얼마 새까만 네가 내한테 대드는 거 되나? 그러면 진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피하고 알았다. 그래고 나중에 화가 삭고 나면 봐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바로 그게 이제 내가 도인은 안 했지만 조금은 훈련이 된 거야. 그때 자식이 새까만 자식이 대들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진짜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고 나서 해봐야 맞은 사람은 손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훈련을 연습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미타불을 임종 직전에 이제 아프든지 어쨌든 늙었든지 해서 이제 죽음 직전입니다. 죽음의 정의를 뭐로 내려요? 보통 숨을 그치면 죽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야 진짜 죽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숨만 안 쉬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숨을 딱 멈추기 직전에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10번만 딱 부르고 숨 딱 지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딱 맞이해서 극락세계로 바로 모시고 간대. 들어보니까 극락 가기 참 쉽겠죠. 그 10번 부르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왜 죽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미타불인 나를 데려갈 것이고 아미타불을 통해서 나는 편안하고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나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도 좋은 극락세에 간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계속 부른 사람 아파도 부르고 즐거워도 부르고 화나도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 화나게 하면 관세음보살 휴 그리고 화를 안 내. 나마아미타불 그리고 화를 안 내. 그게 바로 훈련이 돼서 그래. 그게 수행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만이
10번이라도 부르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불러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쌓아놔야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이 금방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금메달 따는 순간은 얼마 안 돼요. 예,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절에 와서 자주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차츰차츰 달라지고 또 경을 읽으면 달라지고 연보를 하면 달라지고 명상을 하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에 보면 자 33쪽 야 페이지가 잘 넘어가네. 자비와 보살행의 종교입니다. 이걸 이제 내 혼자만 하면 안 돼. 저 사람 참 너무 모르고 어리석고 하니까 하도 자주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 그래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학장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들어볼만 해요. 듣기 싫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괜찮다 싶으면 박수도 해봐요. 예. 근데 박수 했으니까 여기서만 끝이면 안 돼요. 집에 가는 이웃 사람 보고 야 강의 들어보니까 재밌더라. 어렵지도 않더라. 야 의자도 그리 딱딱하지도 않고 앉을만 하더라. 예? 그래갖고 같이 가자. 야 한 주일에 그 2시간, 두세 시간만 투자하면 돼. 내가 달라질 수 있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죽어서 극락 가는 게 둘째 문제야. 지금 행복할 수 있어. 한번 가보자. 자격증 필요 없어. 시험도 안 쳐.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데리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3명 이상 입학한 사람은 내가 상품을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조사 중이가 아마 몇 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명 이상 데려오면 상 받고 1명 이상만 데려와도 내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상을 무지무지 많이 주십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보살행이라 보살행.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세요.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다 할 수도. 그 다음에 5번에 합리적이고 진리관과 합리적 세계관과 진리의 종교다. 이 바로 진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불교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과학적인 면을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상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 편안한 방법과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교가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걸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여양이 하야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복은 비의 구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의사로서 사람마다 병에 맞게 약을 다 지어놨다. 지어주는데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나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그 말은 모든 병에 사랑이 잘 안 되는 병, 재물이 작다고 투덜대는 병, 재물이 많아서 관리가 귀찮아 죽겠다는 병,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병, 내 보는데 보기 싫다고 찌푸리는 병, 온갖 병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잘 지내고 공부도 실컷 시켜놨는데 더 좋은 데 취직한다고 어디 가서 내 들박혀 있는 그런 병도 있고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공부시켜가지고 잘 해놨는데 세상이 왜 내 때로 안 돼? 죽어버리겠어. 그래야 독약 먹고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도 있어요. 자살. 근데 그런 병 다 맞게 부처님은 약 지어놨다. 불교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 효험이 있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내 의사, 부처님 흥얼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어라 이 말은 알고 실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게 바로 과학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 우주론도 무슨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인류가 많이 믿기는 하는데, 뭐 신이 만들었대요. 또 사람을 뭐 흙으로 만든 걸 불어갖고 단익으로 만들었대요. 흙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또 말이 없어. 흙으로 인형을 만든 거는.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생겼느냐? 뭐 언제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가 있다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끝없는 과거도 끝이 없다. 미래에도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라.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공간적인 개념은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항아사수만큼 많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구라고 보면 그게 3,000개 모인 걸 소천세계라고 하고, 그걸 3,000개 모인 걸 3,000 곱하기 제곱입니다. 그걸 중천세계라고 한다. 그 중천세계 제곱, 그 중천세계가 3,000개 모인 걸 대천세계라고 하고, 그 대천세계가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모래는 히말라야부터 대서양까지 인도양까지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긴 강이고, 강변의 모래도 바라나시 주변에서 내가 봤는데 그냥 흙에 가까운 거리 미세한 모래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넓은 세상이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00몇백 년 전에서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고 망이 발달되니까, 우주가 끝이 없구나. 우리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계도 은하계의 기둥이구나. 은하계 밖에도 무한한 세계가 있구나. 이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붓다가 정확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불교는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여기 만들어진 이 불교 개설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고 이해가 잘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면 강의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 다 읽어보시고 다음 강사님한테나 다음 내 시간에 모르는 걸 꼭 메모해놨다가 질문하세요. 그래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라고 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